이 시간 우리는 이 10월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를 회복 이상으로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분투하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캠페인의 마지막 때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승리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께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이기며 살아야 할까를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어떠한 승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10월 기도 축제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승리로 이제 우리가 믿음에 강한 장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장성한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장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이겨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합당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과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장성하라라는 제목으로서 전하고자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성하라라고 하십니다. 장성하라. 여기서 장성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다, 자라나다, 영어로는 grow up 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성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라났다. 이제 어린아이의 때에서 벗어나 완전한 어떤 이제 하나의 성인으로서 또한 그 스스로를 책임지고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성함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에 강한 우리는 무엇을 해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돌보아주고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되 선과 덕을 세우느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장성했다라고 하는 사람, 장성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선하고 또한 덕스러운 영향력을 끼치느냐, 오늘 이것에 따라서 그를 장성한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혹은 그러한 교회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 어린아이 때부터 또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야 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뜻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을 뜻해요. 그 모든 힘이, 모든 관심이, 모든 소망과 욕망이 나에게만 있는 사람을 우리가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끔씩 혹은 자주 많이 보잖아요. 어린데도 철이 너무 일찍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나에게 힘을 쏟아야 하는 그때에 오히려 제 부모를, 형제를 혹은 이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세상 모든 근심을 홀로 진 것 같은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일찍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 아기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아기들이 어릴 때 그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해서 도움을 받아요. 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린 수준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면 이제 무엇합니까? 자기 몸을 가누기 시작해요. 무거운 머리도 가누기 시작하고 자기 몸도 가누기 시작해요. 배밀이도 하고 그 전에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도 자기를 가누기 시작해요. 셀프 수등이라고 하죠. 진정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자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특별히 청소년기의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나조차도 내가 가누기를 힘겨워 버거워함으로써 그 부모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다 그렇지만 부모가 되고 또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장성했다라고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여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지며 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또한 내가 풀지 못한 어떠한 나의 욕망과 한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무엇해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사랑하는 자녀이든 혹은 나의 이 배우자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를 내가 돕고자, 그와 내가 함께 살고자, 그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 모든 분투 가운데서 그 힘이, 그 관심이, 그 노력이 나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타인에게까지 뻗쳐지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수준과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며,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시길 인생의 장성함이 어디 있는가? 장성함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장성하였다라는 수준인가 할 때, 지식이 많이 쌓이고 돈이 많이 쌓이고 사회적인 어떠한 대단한 업적이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장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고 몸이 크고 힘이 세지고 혹은 정말 말빨도 좋아지는, 여러분 말만 잘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가정, 품을 수 있는 인생,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덕을, 그 선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과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 말씀하시길 믿음이 강한 장성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 이 장성함에 달려있기 때문이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길,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 보아라, 누가 내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과 역사를 누릴까 할 때, 상황과 환경이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힘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하는 것 상관없이 그 관심이, 노력이, 소망이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 있고 타인에게까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쉬운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요셉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거룩한 오지랖을 부리며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항상 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불쌍한 나에 있지 않아요. 괴로운 내 인생에 있지 않아요.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다른 누군가에 있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그 귀가, 마음이, 소망이, 눈이 어디에? 하나님께 향하기를, 하나님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 그 소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기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한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기록되길,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으로서 받는 복이 바로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떠한 대목이냐면요, 지금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을 이제 허락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사울을 선대해요. 사울이 말한 것처럼 원수를 만나면 당연히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참 억울한 이 죽음으로써 자신을 몰아가는 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기를 지금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심과 노력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확장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사울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참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잘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일생일대 기회라고 할 수도 있는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사울이 이 자신의 목숨이 건져진 오늘 이 시점에 다윗을 축복하기를 어떻게 축복해요? 바로 19절의 말씀, 내가 오늘 내게 행한 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9절 이후에 사울이요 다윗을 축복하며 마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고백하며 말하기를 다윗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다윗은 그렇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울의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오늘 사울 또한, 아니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또한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원수된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역사의 당사자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며, 봐라 다윗이 무엇했다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야기하신 이 주변 이웃과 믿음이 약한 자와 원수된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확장하여 장성함을 보이며 장성해 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요? 하나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까? 누가 진정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존귀하고 영화로운 가치 있는 그러한 선하고 향기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장성함에 달렸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로 온전히 서는 인생, 단순히 나만을 위하여 나의 관심과 소망과 욕망과 의지와 바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애처럼 나만 아는 나 한 몸도 가누는데 벅찬 어떤 청소년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비틀거리고 연약하고 힘겹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를, 이 가정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보듬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선을 세우며 덕을 세우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성할 수 있을까는 정말로 큰 문제,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성함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어떠할 때 장성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장성함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고작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지위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들어선 내 마음에, 내 소망에, 내 욕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성장의 척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지금껏 우리가 이 역사를,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장성한 사람, 그래서 철든 인생,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장성할 때 그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참된 어른 된 사람들의 특징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의 특징들을 보면 여러분 어디 그들이 자신의 욕망에만 메말라 있습니까? 어디 그들이 여러분 지식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인 어떤 성장 가운데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인생의 특징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조차 그러하지만 나를 넘어선 인생, 뻗어내는 인생, 정말 잘 자란 인생, 곧 성경의 말씀처럼 나만 아는 인생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삶을 오늘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참 적용되기 어려운 것은 이 사회의 팽배한 어떠한 개념 때문인데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다가 쉽게 말해서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바보처럼 이렇게 잘해만 주다가 당하고만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준이 필요해요. 성경이 주신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만 알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말 철부지의 티를 벗어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을 따를 때 인간은 성장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가장 큰 계명을 이룰 때 인간은 성장합니다. 인간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 따라 살아가야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흩어지고 또한 뒤로 밀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장성할 수 있는 비결이고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지도를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자신만을 아는 또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해 힘겨워하는 그 어린 시절에서 넘어가 자라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준과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자꾸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리가 굳이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마냥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오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어서 안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은 이 삶이 무엇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무엇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노력이에요. 참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야지. 아니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세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경험하는 바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쓴다고 해서 다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한 바 여러분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피곤하여 곤비하여 자빠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 힘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달라?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시작해요. 다르기 위해서 살아요. 궁리하다 고민하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 전화위복의 당사자 되는 인생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은요, 감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보여준 오늘 그 삶의 교훈이 우리에게 나타낸 것과 같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 세상은 그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에 따라 사람이 자랐다 못났다,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진정한 큰 인생은 어떠한 인생?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도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을 말씀해 주시며, 여러분 누가 그 어둠의 낙심의 그늘 가운데서 극복하여 일어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 때 부모가 손을 뻗은 그 손을 아이가 붙들어 그것을 힘을 얻어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여 구덩이에서 빠져나온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여러분 사람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오늘 그 일에 있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소망과 관심에서 확장하여 타인을 바라봐야 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거듭 다시 말씀드려요. 지 밖에 모르는 철부지 같은 수준 낮은 인생에서 벗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왜 무너집니까? 인간이 왜 부서집니까? 가정이 왜 깨질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은 이야기해요. 나만을 알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깨지고 부서져요. 인생이 또한 가정이 나라가 사회가 부서지는 거예요. 화합이 없으면 함께함이 없으면 관용이 없으면 결국 부서지게 돼 있어요. 예민하고 또한 그 앞에서 옹졸함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서 싸움밖에 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확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타인을 바라봐요. 나만 아는 인생, 나만 거두기에도 벅찬 인생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 물이 되지만 내가 감당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의 가정을 마치 부모된 자가 자녀를 죽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장성함의 역사, 자라남의 역사. 그래서 감당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묻고자 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얘기 가운데 한 가지, 나는 과연 자라나고 싶어 하는가의 문제예요. 다 눈 마주치기 원합니다. 저랑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눈으로 묻고 있어요. 누리도 여러분은 과연 자라나고 싶으십니까? 자라나길 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물음에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라나고 싶어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자라고 싶질 않아요. 철부지 어린애로 남고 싶어요. 갓난아이 신생아처럼 살고 싶어요. 누가 다 떠먹여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말 기저귀 갈아주듯 내가 인생에서 저질러버린 그러한 일들도 다 해결해만 줬으면 좋겠어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다못해 오늘 그 일이 한 번에 풀릴 어떠한 일들을 이 세상의 축복을 일확천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이와 같은 풍조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우리의 문제가 인간의 미성숙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자람에 있다라고 하고 자꾸만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이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그래서 제가 예배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을 한 가지 했어요. 로또에 대해서요. 마치 이제 로또를 이제 사고 또한 그 점수가 아니죠. 번호를 발표한 그 시점에 있게 됐을 때 이제 막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번에는 뭐 몇 명 나왔고 뭐 얼마씩 받고. 와, 대단하잖아요. 참 평생 벌어도 어떻게 이거를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로또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저한테 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것 가지고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 내용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가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거기에는 문제 해결만 있지 나의 성장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미성숙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단추가 여기에 껴져 있어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성령이 그 안에 부어짐에 따라서 인간이 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우리가 그것이 원죄요 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은 자꾸만 이야기하길 그게 없어서 안 되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숙에 또한 인간의 그 미완에 자라나지 못함으로부터 온전하지 못함에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렇대요.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대요. 상황이 안 돼서 그렇대요. 배경이 안 좋아서 그렇대요. 혹은 이 현실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할게요. 그러려면 다 안 돼야지. 되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뚫고 일어나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같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사용하시는 인생과 가정이 있을 때, 물론 여기서 단순히 그 어떤 한 시점을 바라보며 누구는 잘 됐고 안 된 것을 이야기하면 낙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판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붙드시는가에 문제 있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관심 가져요. 일확천금을 바래요.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진짜 전보로 많이 가요. 무속신앙 많이 의지해요. 타로든 사주든 뭐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러한 글들이들 성경을 안 읽으면서 그거는 읽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답을 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결국 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내 성장, 나의 헌신, 나의 삶의 수고,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저 있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인생을 풀 수 있는 어떤 해답이든 혹은 나의 삶에 주어지는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이든 그것을 바라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믿음으로 함께 가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그리고 수준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함에 따라서 여러분 제 부모를 이해하잖아요. 이 세상을 알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고백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체득되고 경험되어지며 사람이 성장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일련의 이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 그래요. 자라나는 만큼 어린아이도 우유를 먹다가 미움과 같은 이유식 먹다가 그러다가 무엇도 먹어요?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것 먹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자라나야 하는데 잘하고 싶어 하기는커녕 나는 퇴보하고 싶고 뒤로 가고 싶고 철부지가 되고 싶고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돈과 같이, 혹은 다른 누군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와 같이, 혹은 내가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내가 어떠한 승충과 상태와 형편인지는 관심 없이 내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무엇을 바라고 있니? 잘하고 싶어하고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자라남이 없는 비인격적인, 그래서 성장이 없는 하나님을, 그러한 인생의 축복은요, 첫째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둘째로 문제만 바라보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는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요. 작은 파도가 밀려오듯 어떨 때는 작은 파도, 어떨 때는 큰 파도, 항상 해변가에 있으면 파도가 밀려치잖아요. 항상 그 파도는 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 가운데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찾고 또한 어떠한 재정적인 인생의 일확천금과 같은 나와 관계없는 그러한 축복만 바라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마다 항상 파도에 휩쓸려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물가에 내던져진 아이가 이 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수영을 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있게 된다면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성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항상 빠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하는 인생이 있어요. 아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아픔마다 항상 이야기하길 안 될 기미로 보는 인생이 있을 때 왜 그럴까요? 가진 게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요. 자라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내성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도 그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한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금덩어리 1kg든 10kg든 들려준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들고 갈 수 있는 인생의 무게가 그 짐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될까 할 때 그것이 인생의 짐이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퇴보시켜버리는 저주가 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라나라 하신다고 말해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상관없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돼.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고 되어도 나랑 관심 없고 관계 없고 의미 없는 오늘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으니 좋은 나무로 자라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셉은 어때요? 샘 곁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가지 샘 곁에 가지라. 그러므로 그 샘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오늘 그 역사가 그를 공급하며 나아갈 때 힘겨워요, 어려워요, 인생이 소진되어 소비되어 자라남이 그렇게 힘겨워요. 마치 어린아이가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나기 위하여서 성장통을 겪어야 했었던 것처럼 인생이 자라나기까지 소비되고 소진되고 또한 힘겹게 버티며 분투하며 우리가 써야 하는 이 삶의 수준과 시간과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길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축복이요, 영적 성숙과 성장에 달려있고 또한 장성함 없이는 축복도 없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장성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응답하며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장성함이란 어떤 겁니까? 정리해요. 장성함이란 뭐예요? 인간의 장성함의 기준은 그 관심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타인에게까지 뻗어 있는 것을 뜻하고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한 몸도 가누지 못해서 우유 받아 먹고 이유식 받아 먹는 것을 넘어서 자기 몸을 가누기 시작하고 자기 한 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와 같이 가정을, 자녀를, 가족을, 누군가를 지탱하며 위하는 것처럼 자라났다, 철들었다, 장성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내 생각대로만 사는, 나에게 온 관심이 쏟아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명에 관심 가지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장성함이란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요. 왜 힘들어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말하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힘겨워해요. 지쳐해요. 귀찮아해요. 원하지 하나님한테 바라기 그거 말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성함이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성할 때, 그래서 그 가지가 자라나 두꺼워졌을 때만이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초반에 맺혀지면 뭐 합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보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기 좋아요. 근데 감당을 못해요. 인생이 부서져요. 깨져요. 뜯어져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사업이든 학업이든 관계이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소출이든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우리가 아직 설익은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때는 무게도 적고 감당할 만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나의 인생이 자라나는 이 성숙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지만 진짜 인생이 결실할 때 보면 결실하는 사람과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장성한 사람이 되었느냐, 믿음이 강한 가정이 되었느냐,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어서 누구라도 견디며 버티며 그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로 맺게 하기까지 하는 저력으로 자라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새길 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만을 기뻐하게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철없는 철부지 어린애의 모습에서 벗어난 장성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요 축복이요 내 삶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허튼 말에 더 이상 부안해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할 때 일확천금과 같은 축복을 얻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이 진짜 축복이고 비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옹졸하게 어린애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애의 수준으로서 오늘 이 가정이, 이 교회가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만을 바라보며 내 문제만을 집중하며 문제 빼고는 남는 것이 없는 불쌍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눈을 들어 예수님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과 말씀으로 이 세상과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자라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 참으로 살기 힘겨워 더욱더 어린애와 같이 되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을 알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겨움을 아시는 하나님, 지치고 곤고한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장성할 힘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에 겪고 어려워도 이 세상이 아버지 막막하고 캄캄하여도 도리어 그 감옥과도 같은 현실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따라 버티며 견디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소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만 맺고 아버지 그 열매에 하나님 그럴듯한 모양새만 있다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떨어뜨리고 부서지고 깨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추수의 기쁨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기쁨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만 좋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견본된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까지 주여 자라남의 은혜의 당사자 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큰 복으로 우리를 자라나라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